입니다. 막지 못하는 복음,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이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겪고 위기에 걸리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돈 있는 사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도전하는 삶으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갈등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갱신이 보여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끌려가는 삶을 산다.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성도들은,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끌려가는 삶을 산다. 무엇에 끌려가냐? 세상에 끌려가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끌려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이 다 맞다고 말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의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발심이 막 생겨나요. 사실은요. 이것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끌고 가는 삶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도, 세상의 시스템도, 또 이 사단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삶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메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따라서 정말로 끌고 가는 삶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 문제, 위기, 갈등,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붙잡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이 권세를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라. 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최고 힘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지금 내게 온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말씀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소한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기도를 항상 받고 계세요.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과 갱신의 기회를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전도서에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부와 명예도 가진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 또 우리 육신의 것들과 또 나의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기 시대에 요셉과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 모세와 또 그 제자들 여호수아와 갈렙 또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가 그리고 아람 나라 때에 하나 넘어갔네요. 아람 나라 때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어오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제 곧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결국엔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이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나서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가 와요. 중세 시대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막 죽이잖아요. 막 종교 재판하고 막 그러면서 마녀 사냥하고 사람 죽이고 데려가서 고문하고 그렇게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요 또 그 언약을 전달해서 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피 흘리는 역사였어요. 처음으로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또 대한민국 땅을 최초로 밟았던 선교사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약 잡은 소수를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 운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권세 사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요. 이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일이 천막 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보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서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책 중에 이렇게 귀한 역할들을 하는 상인들을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로마의 시민으로 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님도 천막을 짜는 일을 계속했었는데 굉장히 학자의 도시고 또 상업의 도시였던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그 로마의 부모님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고 또 이 바울도 같은 업을 물려받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로마에서 로마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땅 따먹기라고 하죠.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천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무튼가 그렇게 얻게 된 배경이 있고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사용했어요. 나를 데려온 사람과 나와 함께 이 다른 곳에서 유하게 해달라, 유숙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감옥인데 감옥 같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보호를 받았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선생 아까 말했잖아요. 감옥인데 감옥 같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이 그들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아무것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됐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도록, 또 그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갈등이 갱신의 시간표가 되었고,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실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했어요. 그날. 그래서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요, 주후 79년에요, 폼페이의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전사님이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 2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폼페이 지역에. 근데 이 화산이 폭발할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인구의 2,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2,000명이 죽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적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인구의 10%가 죽었고, 그 폼페이 땅은 로마 황제가 와서 이 땅은 좀 포기하면 안 되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황폐화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폼페이는요, 굉장히 우상이 활발하고 상업이 활발하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문명도 발달하고요, 우상도 많이 발달하고요. 그럼 폼페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화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기독교를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황제가. 그래서요, 기독교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요, 기독교를 위한 면세 혜택을 주고요, 또 교회의 법을요, 세상의 법이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요, 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교회의 권세가요, 점점 커졌어요. 이걸 왜 전도사님이 말하냐?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더욱더 육신적으로 변해가고 더욱더 탐욕적으로 교회가 변해가게 됐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교회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지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에서. 그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마저 숨기고 사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면 회사에서 잘릴까 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로요, 프리메이슨은요, 100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제 곧 100년이 다 돼가요, 그 고백을 한 지.
전사님 말고 1924년에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 안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기독교는 필요 없다. 그 고백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전사님이 좀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중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차를 리스해서, 뭐 전사님 차를 살 건 아니지만 좀 아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차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내 차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쓸 거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차를 빌리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 이 차를 훼손하거나 고장냈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 그 돈을 회사로 주는 거예요. 그 회사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마 대부분의 차량 리스 업체들이 그럴 텐데 교회는 기피 대상 1순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교회 차를 리스를 한 거죠. 빌린 거잖아요. 전사님 지역에도 우리 여수 지역에도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함부로 사용한대요. 차를 빌린 거니까 함부로 쓰고요. 반납할 때도요. 책임감 없이 반납을 한대요. 뭐 소규모의 일부의 교회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기피 대상으로 삼을 정도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교회의 인식이,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필요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안 했잖아요. 그냥 자신에게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육신의 권세를 사용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5차 산업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너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까지는 우리가 다 뺏겼어요. 그죠?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5차 산업시대는요, 이제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이유 없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범죄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 5차 산업시대의 주역이 여러분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고요, 그들한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마약한 사람 만나보면요, 한마디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분위기에 압도돼 버려요. 근데 하물며 마약하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안 만났는데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5차 산업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리 정복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정복하냐? 나의 수준을 상향 조정해라. 나의 수준을 업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누가 보더라도 쟤는 무언가 달라. 쟤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어른스럽다.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은요, 조금만 달라져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요, 나의 그릇, 나의 수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의 그릇에 맞추고 현장을 대면해야 돼요. 이것을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요, 내 그릇을 바꾸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렘넌트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도자기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르고 올려놓고 점점 그릇을 빚어 나가요. 처음에는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진흙이 처음에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요, 처음엔 좀 힘을 줘서 눌러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그릇이 펴져 나가면요, 이게 점점 이렇게 펴져 나가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면 그때는요,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이후에요, 이거를요 구워버리면요, 그 뒤부터는 깨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깨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지금 랩런트 때가 중요해요.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랩런트 때가 너무 중요해요. 이때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른이 돼버리면,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어른이 돼버리면요, 불신앙만 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삶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삶에. 막 사회 부적응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그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엠너치 때는 더 빨리 바뀌어요. 아,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왔구나. 그 마음으로 바꾸는 그 시간, 그 0.5초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이 매일 같은 학교 현장, 학원 현장을 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맨날 같은 친구, 같은 수업, 같은 점심시간, 같은 저녁시간. 근데요,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매일매일 같아 보이는 현장에서 영적인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24,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 현장을 분석하지 않으면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똑같이 수업받고 똑같이 불신앙하고 욕하고 똑같이 살다가 게임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러고 또 나도 학교 가기 싫다고 불평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영적인 과학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라. 렘넌트들의 축복이잖아요. 이 자리에 온 우리 렘넌트들만 들을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있다. 세상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유 있는 사람, 밝고 명랑한 사람, 기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그 모습을 만들어내면요, 결국엔 병이 와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삶 속에 여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 지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237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해요. 우리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그 로마와 많은 세계들을 돌아다니는데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237과 연결되기 위한 이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체력이 필요해요. 지속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학교야 지금 강제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득도 없다 그럴 때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경제력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열심히 하면 세상 주관자가 돈을 줘요. 근데요, 우리가 전도운동하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경제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흑암 경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흑암 경제를 뛰어넘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70인 제자,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힘으로 움직여요. 힘이 아니더라도요, 이 인맥이라고 하는 그 그물이 쫙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 운동을 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력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인력을 내가 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도 예비하시고 제자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것도 예비하셨는데 이 인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이 70인 제자가 되어지고 70인 제자를 찾아내고 정말 70인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막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는 중고등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문제에서 답을, 갈등에서 갱신을,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전하는, 미리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